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가끔 물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조금만 방심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평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정작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전하거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그 자기들의 생각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따랐던 것도 틀리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라다녔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모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때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논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2년이 되었을 때에도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논쟁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된 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큰지, 더 높은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어디를 가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우두머리냐? 많은 사람이 아니라 3사람, 4사람만 있어도 누가 더 높은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왕이 높으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높은 사람을 선출할 것이냐? 누군가가 어떻게 선출이 됐다고 하면 그런 무한한 그의 권력을 휘두르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에도 있는 일입니다. 동물들이 누가 힘이 더 센지를 겨룹니다. 그 겨루는 방법이 아주 좀 다양하더라고요. 하마라는 동물은 누가 입을 더 크게 벌리느냐 이것 갖고 겨룬다고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물들은 누가 힘이 더 센지를 겨룹니다. 먹이를 잘 확보하고 더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동물적 본능과 가까우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서 이제 한 2년을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키웠던 그 꿈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셨던 그 꿈, 그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희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기들이 큰 권세를 가질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이고 누가 그 다음이고 이런 질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 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냐는 그것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하여 변론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끔 두려워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을 공개적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있었을 때 비공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 그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다고 하지는 않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에 대하여 많이 의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예수님은 또 여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예수님이 데려오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7세 미만, 7살 미만의 어린아이입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냥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권세 있고 재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 존재감도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질서는 큰 것이 영향력도 큽니다. 크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되려고 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도 환영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서도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보다는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 섰던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었는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 정말 큰일 많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의 편에만 섰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크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작고 무시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랍게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과 아우가 있으면 꼭 아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 이 형제 중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아우인 이삭과 야곱이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꼭 아우가 작은 자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형제들 모두 선택을 받았다면 아우가 작은 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 집에서 그들 모두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정말 11번째 이런 아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형제가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 또 모세와 아론이 먼저죠. 아론과 모세의 이 경우를 보아도 아우인 모세가 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선택해서 큰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은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 힘없는 자, 그 말과 같은 말이고, 또 적은 자, 물질이 적은 자, 그 말과 같은 말이고,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같은 말입니다. 이 작은 자란 말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적은 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선택해서 큰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여졌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택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종교 교육 속에서 성장했던 제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시 교훈하신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교훈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교훈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가. 야,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야. 말도 하지 마라. 그런 교회 하나도 없어. 심지어 교회도 그런 교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런 질서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자는 항상 큰 자가 되기를 바라고 강자는 항상 강자로 남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질서, 땅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는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멸망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항상 작은 자를 선택해서 그 작은 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작은 자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겸손해져서 예수님이 종의 영체를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생각하게도 해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큰 것과 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용하는 나라이며 신실한 이웃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을 즈음에 요한이 한 화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행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아마 자랑하는 듯이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귀신에게 굴복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가 신실한 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그냥 쉽게 안 나갑니다. 신실한 인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나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하지 않으면 귀신이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도리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신실한 인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이,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각자는 예수님 덕택에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덕택에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큰 것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가장 좋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는 뭔가 큰 권세를 얻어볼 거야, 이런 모습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을 그 사람에게 빼앗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사서 이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회 터에서 이 석유가 있는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석유회사에서는 그 교회에 아주 비싼 값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몇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정 내용 중에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이 발견된 것은 비밀로 한다. 똑같이 나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새신자는 받지 않는다. 이 누군가가 참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익을 자기들끼리 최대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대사명인 전도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최대화하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터인데 그때 그 권력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12명 중에서도 누가 더 많이 행사할 것인가? 누가 책임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 아무리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 많았던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자기 자식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많은 무리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교회들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더 많은 이 빛을 잃어가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그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땅의 질서와는 매우 다른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편협한 사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혹시 자기가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 아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처지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는 요즘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특별히 제자들의 이 논쟁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상상하고, 또 요한이 또 자랑삼아 예수님께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다 같다고 우리를 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 같이 정말로 천대받고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서속히 그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